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일들 속에 무엇을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한 주간을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봄의 싹이 움트이는 봄이라고 합니다. 모든 땅에 숨겨졌던 씨앗들이 이제 그것이 싹이 되어져서 드러나는 시간이 봄의 시간이죠. 계절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오늘을 살아감 속에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는 때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관종이기를 좋아하면서 관심 받는 걸 좋아하면서 또 관심 받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너의 뭐 행사가 있고 뭐 이렇게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순서대로. 그렇잖아요. 원래 앞에부터 앉아 뒤에 오는 사람 뒤에 앉게끔 하는 게 맞죠.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뒤에서부터 앉죠. 늦게 온 사람이 앞에 앉고, 그리고 무슨 행사하면 꼭 우리 하는 말 있죠. 앞에 좀 앉아주십시오. 앞에 좌석이 비었습니다. 앞으로 좀 앉아주십시오. 그럼 막 다 인상 써요. 되게 흥이 많은 민족이고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무슨 경연대회, 동네마다 무슨 노래자랑, 춤자랑, 장기자랑 이런 게 구마다 이제 봄 되면 좀 있으면 이제 또 다 시작할 겁니다. 5월 되고 뭐 이러면. 그래서 그런 게 많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데 또 반대로 나한테 주목 오는 거 싫어. 어제죠. 저희 이제 교회가 이제 지회에 속해져서 지회에서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안 하려고 다 숨어 있어요. 그것처럼 드러내는 걸 싫어하면서 이러죠, 대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안에 정말로 무엇이 드러나고 싶냐?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면서도 또 너무 주목받는 건 부담스러워. 그게 우리나라 민족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고 또 내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게 뭐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들이 찾아오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게 나의 힘이 되고 배경이 되어져서 문제를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려 할 때가 되게 많죠. 우리는. 무슨 말이냐? 드러난 걸 가지고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보고 모든 물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드러난 문제, 드러난 능력 이전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해요. 그거 아십니까? 봄에 싹이 트기 위해선 씨앗이 겨울 내내 얼려있던 그 속에서 씨앗으로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을 때 땅의 영양분을 가득 머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봄에 에너지가 돼서 그게 싹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봄나물이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왜?
그 에너지 머금은 거에서 나온 싹이니까. 그렇다면 이 원리처럼 우리 인생도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의 힘이 있어야 드러났을 때 드러난 문제, 드러난 갈등, 드러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관심이 드러난 거에만 있어요. 보여지는 거에만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냐? 보여지는 거, 드러난 거에만 있다 보니까 힘도 어디서 찾냐? 보여지는 거, 드러난 거에서만 힘을 찾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계속 보여지는 걸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노력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냐?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드러난 힘을 가지고 막 이겨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은 모든 힘을 잃어서 내 삶에, 내 인생의 끈을 놔버리려 하죠.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내 삶을, 내 생명을 끊어내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의미를 끊어진 무기력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이 삶을 도피하는 다른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걸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너무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져서 살기가 버거워. 그걸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뭐가 없어서냐? 힘이 없어서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힘, 경제의 힘, 배경의 힘, 권력의 힘, 단순한 이 능력의 힘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왜 힘이 없어졌는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육, 번성, 다스림의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힘이 있는 자들인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단절의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될 인간이 그 새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에만 속고 사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운 것 그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가진 게 없어.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능력이 많고 성공했고 배경이 좋은데도 나는 공허해. 가진 게 없어. 또 물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경제도 없고 없어서 또 공허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가요.
인생을 내가 힘이 없어서인데 새 힘을 공급받을 통로가 끊어져서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로 가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힘이 없어. 열심히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데 난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단절된 그 길에 예수님이 길을 내셨어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새로운 힘을 얻는 길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속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힘. 그게 어디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힘이 없어 지쳐서 쓰러져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는데 되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입으로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빠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이 왠지 다른 힘이 생겨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한때 정말로 힘이 없어서 환경으로나 조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너무 무너져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고 몸은 매일 아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왔었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 몸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 말을 못해요.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제가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정말로 작은 교회, 성도 10명도 안 됐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평신도 때입니다. 교회에 남자 성도가 없으니까. 근데 피아노 반주를 목사님 딸이 해요. 근데 목사님 딸이 기분이 안 좋으면 반주를 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혼자 우리 소위 말하는 생목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몸이 아파와. 말을 못할 정도로
근데 목사님이 아프다니까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프냐? 근데 누워 있어도 된다. 이불 갖고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와서 누워 있어라. 그땐 저 참 말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기어서 갔어요. 거의 기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래요.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행사풍선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바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 풍선이 처음에 어떻죠?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다 바람을 웅 넣으면 이렇게 점점 펴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 몸에 힘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 제가 그때까지 죽도 잘 못 먹었어요. 이게 목이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음식을 못 사겠어요. 물은 진짜로 겨우겨우. 그때 교회가 성도가 얼마 안 되라니까 맨날 사모님이 뭐 하셨냐? 조그만 주방이 있어요. 거기서 아침마다 조개 사다가 수제비 끓이셨었어요. 이렇게 밀가루 띄어서. 수제비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는 다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버티는 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의미는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원어적인 뜻에 신뢰하다, 쫓아가다, 사랑한다 다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시고 그 지셔야 되는 이유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응답 속에 있으면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시게 돼요. 이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오늘 결론에 다시 보겠지만 비상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바람이 불고 어렵고 힘든 환난, 문제, 갈등, 위기가 내가 비상하는 기회가 되어져요. 내가 힘이 없어 거꾸러지고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며 걸어가며 지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의 능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힘이 없어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도 모르는 제 창조의 능력의 힘, 보좌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저앉았던 인생이 바람 때문에 쓸려가고 바람 때문에 넘어지고 바람 때문에 꼬꾸라졌던 여러분의 인생이 그 바람 때문에 비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어려움, 고난, 위기, 갈등, 문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 삶이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되겠죠. 또 새 힘을 얻는 비밀도 아셔야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지고 내가 새 힘을 얻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응답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하냐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토속 종교까지 하면은 종교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능력이 없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돌 하나 갖다 놓고 계속 한번 빌어보십시오. 그럼 그 돌에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 귀신은 살아있거든요.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한 영화가 뜨고 있죠. 파멸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부러. 근데 그 감독이 계속 찍는 게 검은 사제들 뭐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파멸의 키는 뭐냐? 결국은 물건에 한 구슬통에 물건에 귀신이 임하는, 그래서 물건이 어떻게 돼요? 살아 움직여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참 영적인 걸 잘 아는 사람이다. 감독이 각본을 쓰고 또 감독을 한 감독. 그러나 그거에 대한 진짜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무속으로 해결을 해요. 그리고 뭘로 해결하냐? 사람이 해결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속이 해결한다고요? 아니요. 더 큰 귀신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더 큰 귀신의 시입니다. 제가 실제로 무속 사역을 3년 가까이 했습니다. 무속인들만 찾아다니는 걸. 또 제 사역 중에 한 5년 정도는 그 무속인들을 만나러 가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진짜로 귀신 쓰여서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섬기는 신이 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섬기는 신이 훨씬 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좌정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거든요. 무속인들은. 그러니까 진짜로 귀신이 내려앉아서 점괘를 보는 무당들은 귀신이 임재해야 그 점괘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정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왔다 가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위에서만 돈대요. 좌정을 안 한대 자기한테. 그러면서 부정 탔다고 그런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뭐라고 했냐? 작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늘 처음 가면. 이런 무속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에 글을 쓰기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또 그걸 연구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대학원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믿었었어요. 근데 웃기죠. 정말로 귀신이 내려앉아서 점을 보는 사람은 두 번째 딱 하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문을 안 열어주든 아니면 막 가라고 뭐라고 하든 딱 두 종류예요. 왜 그러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 40장 18절에 2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구입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생명력 없는 물질, 나무, 광물, 그러니까 금속, 나무, 그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것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래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앞에 랍사게가 뭐라 그랬어요? 야, 어떤 신이 그 민족을 지켰냐?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우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래요. 창조의 섭리를 봐라 이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상은 나무에 귀신이 들고 금속에 그래서 금을 막 입히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으나 그건 힘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창조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상은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해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민족도 예전에 어머니들이 정한수라고 그러죠.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우물에 첫 물을 뜨는 게 정한수입니다. 아십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떠서 장독에 올려놓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비셨어요. 이렇게. 누구 잘해주시고 누구 잘해주시고 내 자녀들 잘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죠? 지금 부모님 중에 혹시 우물에서 정한수 떠다가 장독에다 비는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없죠? 그 전 시대는 어땠습니까? 조선 시대는.
마을 입구마다 장승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승, 남자 장승이 있었고 여자 장승을 세우고 항상 장승은 짝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 장승만 세워놓으면 여자들이 빨리 기가 죽는답니다. 또 여자 장승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일찍 죽는답니다. 천하지대장군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세워놨죠 옛날에. 요즘 마을 입구에 장승 세워놓는 마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뀝니다. 형상이, 모양이, 이름이. 예전엔 돈이 우상 같아요. 명예가 우상인 같고 성공이 우상 같고 뭐 옛날에도 같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무언가에 빌면서 했는데 요즘은 돈 자체가 신이에요 그냥. 시간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돈도 순식간에 없어져요. 물론 순식간에 벌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하고 전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래요.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래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후대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떠냐는 거죠. 영원하신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무엇이며 지혜는 무엇이냐고요. 그게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이래요. 이거 그냥 단어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산을 막대 저울 있죠.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달 수 있습니까? 티끌이 몇 대나 되는지 땅에 흙을 몇 대나 되는지 되로 달 수 있습니까? 왜냐? 그 중심이 맞아야 지구가 정상적으로 있잖아요. 우주가 정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과학으로 자연을 증명할 수 있는 게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과학에 대한 제가 렘넌트 이제 후대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죠? 원리가?
어떤 전제를 내고요. 그 전제를 똑같은 조건으로 증명해 나가는 게 과학의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야 과학으로 증명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자연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역사의 흐름 말고 현상의 조건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류를 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불어가고 불어가는 방향은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작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것이다예요. 북극 어디서, 남극 어디서, 그럴 것이다예요. 아직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시작도 우리나라 물의 시작이 백두산 시작에서 산 꼭대기에서 시작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인가 산에 있어요. 물의 시작. 이렇게 해갖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져서 지금 강까지 이룬다.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으나 그것도 가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것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로 땅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하나를 떠서 그걸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그럴 것이다. 예요. 근데 웃기죠. 아직도 바다 심해의 땅을 아직도 못 들어가 봤어요. 완전 끝. 우리가 심해라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영상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 학술지의 과학자예요. 자연과학자. 심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지금 바다에 아는 거는 겉 표면 정도 보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바다의 깊은 곳에 그게 베이스가 돼서 이 바다라는 중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 정도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워터멜론, 수박, 겉과 같은 거다. 껍데기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심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의 지면에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무엇이 살고 있을지, 어떤 생물이 있을지 조차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가 다 가설인 거예요. 그럴 것이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런데 정확하게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이대로 있을 수 있게끔 전 세계가 묘하게 무게중심이 맞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가르쳐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의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것이 되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엇에 의지해야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때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두려워집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새로운 힘이 생기고요. 아니,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돈도 없다가 일을 해서 조금 생기면 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만큼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근원적인 거에 대한 진짜 두려움에 대한 돈을 의지, 건강을 의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온전한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한 영화 대사처럼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댓글이 막 달립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사람이 변하니까 사랑도 변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틀린 말입니까? 변해야죠, 오히려.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변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되진 않아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힘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나왔던 거예요. 수건이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일에 사람으로 집중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때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그랬고요. 오늘 봤던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지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새 힘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얻는 비밀이 뭐냐?
오늘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래요. 분명히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내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큰 위기 사건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잖아요. 전쟁.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 요청했더니 모르겠는데? 이러고 그전엔 도와주겠다 그러다. 그러다 왕은 막 병들고 그랬더니 겨우 성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놀려. 조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은 안 보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안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났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래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래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주시겠다. 어떤 힘이요? 새로운 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힘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래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의 증인이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3번이나 끊어내려 했습니다. 약도 먹어봤고요. 손목도 그어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인생이 될 줄은 1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평신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김영민 집사님은 교육자 되겠어, 목사님 되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꿈꿀 때 그 기도하실 때 그걸 많이 보셨거든요. 제 모습을 상상해 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웃었다니까요. 나 같은 게? 내가? 근데 하시더라고요. 왜요? 어려움 속에 있고 힘겨움 속에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있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막한 길 같고 보이지 않는 길 같으나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소중함의 의미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그 달려갈 길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들을 계속.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고 자기의 가진 신분,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의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가는 그 길까지, 그래서 왕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들 인생 전체를 통해 증거되죠. 그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 지키심의 증거, 인도하심의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방을 향해 눈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결론으로 오직의 증인되게 만드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나가셔요. 우리가 잘 믿어야지, 열심으로 믿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헌신 많이 해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 그 오직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의 축복을 누려져요. 그래서 문제 같은 바람, 위기 같은 바람, 갈등의 바람들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비상, 그리고 새 힘을 주신대요. 지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 무슨 힘일까요? 기도 응답의 힘, 말씀 성취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새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의 축복 속에 영원한 작품이 오늘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절대망대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그 사랑 교회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또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업을 통해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새 힘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 그래서 그 오직의 비밀 속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복음의 비상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왕 제사장 선제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새 힘이, 보좌의 능력의 새 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새 힘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가, 응답이,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사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 문화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문화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정말 우리 그사랑교회와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통 역사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 말씀 성취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